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 시작.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가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그 핍박 속에 따귀도 맞았고 또 성경책도 찢겨짐을 당했습니다. 또 제삿날에는 당숙 어르신을 피해 도망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할머니와 아버님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어머님이야 제가 고2 때 영접을 하셨지만 할머니와 아버지는 복음을 계속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셨을 때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점점 기력이 쇠약해져 가셨고, 언제부터인가 할머님이 밤에 주무실 때에는 숨을 쉬는가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겨났습니다. 급기야 할머니가 중환자실로 옮겨질 때였습니다. 저는 할머님이 떠난 그 빈 방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할머니 영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참 동안을 통곡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심야기도의 성도들이,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 날에 태신자 작정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들의 마지막 날이 도래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개인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또한 온 인류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죠.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내리신다고 합니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죠. 바로 주 예수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그 날은 바로 복음을 거부하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날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음을 말하고 있죠. 은혜는 형벌을 전제합니다. 사랑은 공의를 통해 완성되죠. 하나님은 자신의 그 변함없는 심판을 보여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족들, 어쩌면 우리의 태신자들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태신자들을 위한 회개의 시간도, 회개의 기회도 얼마 안 남았을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저들의 개인의 종말 혹은 심판의 그 종말을 앞두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 즉 저들이 임박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들의 회개,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회개의 구체적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라. 시작. 회개의 구체적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라.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런 자들, 즉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나 반대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두 부류가 있죠. 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주님에게서 영원히 분리가 됩니다. 주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된 그 결과는 바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러나 10절에는 말씀처럼 믿는 자들, 즉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된 복음을 믿은 자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바로 그가 강림하실 때에 바로 그의 성도들 사이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죠. 즉 주님의 강림하시는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 없이 영원토록 누리게 됐죠. 우리는 비로소 그날에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완전히 체험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그제서야 다 이해가 되죠. 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돌이키는 바로 회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고등학교 때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던, 그 당시 저희 서울남부교회 아주 뜨기 직전에 목사님들이 참 많이 방문하셨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그 옛날에 정필도 목사님이라든지 또 김인중 목사님이라든지, 아무튼 저희 교회 남부교회 왔던 분들은 한익을 같이 몇 년 후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분들이 되어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것이 기억에 생생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자기 아버지는 복음을 거부하고 돌아가셨기에 지금 지옥 형벌에서 고통하고 있다라고 괴로워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 그의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에 있다는 것을 강대상에서 말하는 그 처절한 심경,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우리가 재림의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는 회개를 위하여 오늘도 눈물의 기도를 그 영혼의 머리 위에 쌓아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을 품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장면을 자꾸만 마음에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마음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즉 예수님을 그가 믿은 것, 믿고 나와 함께 교회 다닌 것을 마음에 상상하셔야 되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가 헌신된 제자가 돼서 예를 들어 블레싱 코리아도 함께 가고 또한 함께 섬기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과연 믿지 않는 여러분의 배우자들 혹은 믿지 않는 시댁 어르신들이나 또 주변의 이웃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입술은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는 에이, 절대 안 믿을 거야, 절대 마음 안 열 거야 라고 단념하며 혹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아무리 포로기가 있고 또 아무리 언약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도 선지자들은 분명한 그림을 성령을 통해 이렇게 그렸죠. 가령 이사야서 35장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기에 여호와의 속량함, 즉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에서 되사온 것이 속량이죠.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자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봅니까? 돌아온답니다. 돌아온대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믿지 않는 배우자들, 믿지 않는 어르신들이 돌아오는 장면들을, 구속을 받고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시온에 이르러, 시온이 무엇입니까? 언약 공동체, 교회죠. 교회에 그들이 이르렀을 때에 바로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는 그 장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십니까?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순간 절대 내 남편은 안 믿을 거야, 아니 내 가족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혹시 단념부터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먼저 믿은 이유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그 다음에 뭐죠? 내 집이. 이 집이란 용례는 핵가족뿐만 아니라 확대된 가족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즉 내가 먼저 예수님 믿은 이유는 나 때문에 우리의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확대된 친족까지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믿으시면서 자꾸만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청년 시절 참 이 말씀 붙잡고 많이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저희는 그 당시 청년부 때에 화요일마다 화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함께 기도했었어요. 적게는
두세 명, 어쩔 때는 12명 그렇게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청년 부흥을 주세요. 청년 부흥을 주세요. 어떤 교회는 3명에서 500명까지 불어났다고 하는데 한 청년 부흥을 주세요. 그렇게 20대 때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당시 제가 이제 총무로 있었는데요. 근데 캐비넷을 막 뒤지다 정리하다가 우연히 한 이름을 보았어요. 최아무개 이름, 7호 동기. 야, 주님은 한 명의 이름도 포기하지 않으신데, 야, 이 영혼 조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물어 조사했더니 지금 군대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 번도 못 본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상의하고는 그 당시 저희가 할 수 있는 주보, 청년부 주보, 그 당시 손으로 써서 마스터기를 돌렸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주보를 보내세요. 청년부 주보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휴가날 글쎄 청년부를 방문한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는 환영했고 나중에 이 친구가 제대하고 나서는 청년 공동체에 아주 잘 오더니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장가 잘 가고 지금은 이루는 교회 아주 좋은 신실한 집사님으로 그렇게 있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그런 안부를 전해받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며 기도했던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이 밤에 부활절과 또 지난주 성만찬의 그런 감격 예배 이후에 어떤 분들은 기도의 어떤 경각심을 놓고 기도 자리에 안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특별히 오늘 정말로 오늘 이 밤에 한 영혼의 회개를 구체적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특별한 더한 눈물을 오늘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눈물을 들리시되 분명한 변화를 마음에 확신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권면합시다. 그려가면서 기도합시다 라고요. 시작. 그려가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는 바로 부르심을 이루도록 기도함을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이루도록.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큰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은 더 자라고 있었고요. 사랑은 더 풍성해지고 있고 인내와 믿음은 자랑할 만했었어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서 1장 3절과 4절은 이번 주일 함께 나누겠지만 이번 블레싱 코리아의 주제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이것이 이번 블레싱 코리아의 특별히 파주에 3년차 가는 우리 공동체 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많은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죠. 또 우리는 더 나아가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모든 지역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겪는 박해와 환난을 체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박해와 환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더 사랑하고 여전히 믿음이 더 성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뒤따라옵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만약 적극적인 고난이 없더라도 최소한 수동적인 어떤 멍해나 어떤 아픔을 여러분 겪고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끊임없이 부르심을 이루어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죠.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이러므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탱하는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하소서. 어떠한 부르심이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 시작된 고난. 그러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침내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인내하도록 힘쓰는 것, 그런 부르심을 이루어가도록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요.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을 기뻐하길 원한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힘들면 선을 택하지 못하고 자꾸만 악을 택하는 경우가 있죠. 악을 택하는 경우. 또한 뒤에 보시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러나 정반대로 고난을 겪으면 낙담해서 불신의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고난도, 여러 불이익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을 더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기도를, 서로를 향한 기도를 빠뜨린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좀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 서경차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에 턱 맞는 설교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밤마다 본당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요. 또 주일날에는 장로님, 마을장, 또 중보기도 팀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목양실에 오셔서 저를 위해 안수기도를 해주십니다. 또 우리 당회원들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함께 엎드려 기도하죠. 어떤 정답을 나누기보다 함께 정답을 추구하는 눈물 어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부족함을 아뢰고 또 함께 통곡하고 또 함께 아뢰다 보면 어느새 강렬한 확신의 일치, 어느새 소망의 인내를 자주 우리가 당회 안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땅에서 저희 선홍성교회가 받은, 우리 홍성교회가 받은 가장 강력한 선물,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건물이야, 그거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자랑할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한 공동체, 특히 한 사랑방 교회에 있으면은 반드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목사님, 저희는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압니다. 그러면 정확히 좀 묻죠. 몇 개 있는 거야? 그럼 도대체 하고 묻고 싶은데요. 우리가 서로 잘 알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선을 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죠. 그렇게 서로 기도하는 이 강력한 네트워크가 지난 61년간 우리 교회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했던 이유이고, 우리가 서로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맺혀진 것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특별히 요즘 저희가 교육부서 안에서 학부모 기도회, 또 학교를 위한 기도 모임 등등의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 자녀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 제목이 많은지, 또 어쩌면 학교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은지,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참 동안 통곡했었어요.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학부모들은 반드시 이런 약속을 하나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고3 수험생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 가지 1년 동안 약속해 보세요. 하나님, 올해 1년간 제가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지체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지체들의 고3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을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또 어떤 결혼이나 취직을 앞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두 번 기도했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자녀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우리 이웃들의 자녀들의 취직 문제, 또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의 그런 강력한 네트워크를 더 이루어 갈 때에 어느덧 나도 고난 중에도 선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고난 중에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보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냐면 그날에 받을 영광을 사모함을 통해서입니다. 그날에 받을, 재림의 날에 받을 영광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12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과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시면 강렬한 눈길을 끄는 구절이 하나 있죠. 우선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광을 받으시고,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다음 문구 보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뭘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 건 저희가 이해가 돼요. 온 열방이 그에게 엎드려 경배할 것이고 그날 온 천나 가운데 주님만이 가장 높임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도 영광을 받는다는 장면은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도가 그날에 받는 영원한 영광. 이 영광은 주님의 영광이 썩지 않은 영광이고 또 영광은 결코 쇠하지 않는 영광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누리는 선물인데요. 우선 이 성도의 영광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활의 몸. 우리는 그날 벌거벗은 몸으로 있지 않죠. 주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 우리 몸은 영광 중에 부활하게 됩니다. 영광 중에 부활해요. 우리가 입을 그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요 거룩의 몸이죠. 그리고 아프지 않는 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떤 디스크로 또 관절염으로 또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오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입을 그날의 몸은 결코 아프지 않는 몸입니다. 무엇보다 감격은 그 몸은 죄를 모르는 몸이에요. 악을 모르는 몸입니다. 그 몸엔 본능이 죄가 아니라 그 몸의 본능은 거룩이고요. 또 그 본능, 그 몸의 무의식은 바로 사랑일 거니까요.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봐요. 부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크면서 얼굴에 칼 댈 필요 없고, 알았어요? 그리고 화장 짙게 스모키 화장 할 필요 없어요. 부활의 그 영광을 사모한다면. 또 한 가지 성도의 영광은 또한 상급들에 있어요. 영원한 상급에. 가령 복음을 전한 자들은 바로 복음 전도자의 상급을 받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구원시켰을 때에 받는 그 전도자의 상급. 또한 복음을 위해 생명을 버린 자는 생명의 또한 면류관을 받게 됐죠. 또한 의인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 가령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이것이죠. 가령 우리 서울홍성교회 성도를 부르신다면, 그래 너 아무개 너 주방에서 묵묵히 섬겼구나. 그러면 어떤 변함이 없는 어떤 그런 섬김의 상이 부어지겠죠.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을 받으면서 동시에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영광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십자가에 버린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장 12절 바울은 분명히 강조하죠. 그날에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은혜 덕분이었더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 모두 다 영광 중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또 그날 고난의 눈물이 다 닦여질 것이기 때문이죠. 또 그날엔 테러도 사라질 거예요. 지난 주간 스리랑카에 끔찍한 테러가 부활절이 있었지요. 그날엔 테러가 사라질 거예요. 환경오염도 사라지겠죠. 공의와 사랑이 사회 모든 곳곳에 가득해지는 땅, 그 나라. 무엇보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재림을 고대하며 흘렸던 눈물의 기도가 그날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다 응답된 것을 보고 우리는 영원히 기쁨의 찬미를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어느 날 그는 5명의 친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죠. 우리로 말하면 태신자 작정을 한 것입니다. 1년이 되었지만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죠. 1년 6개월이 지나자 그 5명 가운데 한 친구가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년이 지났지만 내 친구는 여전히 복음을 거부했죠. 다시 5년이 지나자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밀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이제 남은 세 친구를 위해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6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2명 남았어요. 그러나 2명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했어요. 조지 밀러가 그렇게 일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한 아무것도 후원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이고 수많은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두 친구는 끝까지 복음을 거부했었습니다. 24년이 지났지만 아무 응답이 없던 차에 마침내 1897년 뮬러가 소천하는 해, 그 소천하기 직전 마지막 4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4번째 친구가. 그러나 마지막 남은 5번째 친구는 끝내 그가 회개하는 것을 뮬러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뮬러가 죽은 지 1년이 안 돼서 몇 달 뒤에 마침내 5번째 친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회개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2019년 4월 26일이 지나가고 있죠. 주님의 재림의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을 받는 날이 하루 다가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날이 하루 더 다가온 것이지요.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영광이냐, 여러분이 두 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바로 이 시간 가족과 우리 태신자들을 위하여 더 눈물의 기도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너무 쉽게 낙담할 때가 많이 있나이다. 나의 기도가 응답될지 불신으로 기도할 때도 많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과연 돌아올 수 있을지 내 속으로 단념한 채, 염려만 가득한 채 그렇게 고개 숙일 때가 많음을 인정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나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구원하기를 열망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뜻을 좇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방황한 우리의 자녀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은 채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쉬지 않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이 자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어르신들, 또 우리 모든 각 세대들마다 주 앞에 나아가 재림의 때를 고대하며 오늘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